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봐요. 물로 심판을 내려서 새로운 믿음의 집안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또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꺼번에 뒤집는다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시작이 이제 12장. 11장이 바벨탑이고 12장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외울 때 몇 장에 뭐 나오고 몇 장에 뭐 나오고 할 때 11장, 11장이니까 바벨탑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한 명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하나 늘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확 바꾸지 않습니까? 바꿔봤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그 오늘날 또 다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르니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전 세계를 보고만 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으세요. 즉 너는 누구냐? 달리 말하면 우리는 누구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한 단어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근데 사는 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는 그 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이 원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복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너는 바라크 복이 될지. 근데 이 바라크라는 뜻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사 할 때 그 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처음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든 원래적 존재, 그것이 되기 위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로 가는 것, 원래 너가 태어난 이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다 그 본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래적인 목적은 세상을 다 화합해서 이제 다 같이 복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원래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어떤 생명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만드셨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문맥상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사람들을 만들어 놨더니 자꾸 타락하고 자꾸 바벨탑을 쌓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 원래적 존재로 너부터 돌이키겠다. 너부터 진짜 내가 만든 진짜 인간의 자리, 인간의 그 축복받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자리.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제가 창세기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 자리입니다. 물고기가 밖에 있으면 그 물고기의 자리가 아니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게 원래적 자리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래적 자리인데 그것을 이탈하고 타락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자리, 세속적인 자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복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그 복의 자리,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기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은 누가 가지면 누구는 줄어드는 일명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뚱뚱합니다. 너무너무 뚱뚱해서 오바마의 부인이 이 다이어트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이게 프랑스 사람 하고 싶어도 워낙 뚱뚱하니까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에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이어트 할 사람 손들어서 몸무게가 이번 주 몇 킬로 빠졌다. 이거를 막 표시하면서 그런 무브먼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뚱뚱하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왜 많이 먹냐? 여기 사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은 음식값이 참 쌉니다. 코스코라고 큰 마트, 여기로 말하면 뭡니까? 까르푸 같은 데인데, 그런데 가면요, 여기같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그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 가득 먹을 거 해도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무슨 박스 내는 것 같은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진짜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먹을 걸 사가요. 근데 얼마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에서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많이 먹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또 굶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복 같지만 복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떠나라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대아 우르가 가난하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까 번영한 데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번영한 동네였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거기로 가야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12지파 쭉 퍼져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리는 가나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앞으로 큰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림의 그 자리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의 호칭을 준 게 네가 이제 복의 시작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갈 거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정말 복을 받을 거다. 다 자기 자리를 찾을 거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원래적 그 자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래적 자리 같지만 가만 생각하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원래적 자리와 원래적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말 원래적인 아브라함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롯이 떠나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원래 그 가족만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시작할 때니까. 근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왔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이름의 뜻이 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유추하자면 롯은 활을 잘 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불안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친척도 없는 그 땅으로 그 당시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힘 있는 활 잘 쏘는 롯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데려가고 보니까 자꾸 롯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떼버리죠. 그래서 양떼들을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너부터 이제 네 길을 찾아가라 하는 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롯이 어디를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가고. 즉 첫 번째 시작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떼버립니다. 상징적으로 사람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막 나오고 재밌는 게 막 나오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데 앉아서 조용히 성경만 보고 공부만 하는 거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야 돼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첫 번째 사람을 떼내고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14장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얘기합니다. 즉 두 번째 할 건 뭐냐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해요.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고 찬반도 많고 비판도 많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는 신앙의 서론 같은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1조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찬반에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만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표현해놨던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강력한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넘어서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상징이 11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물질을 넘어서게 만드시죠. 세 번째로는 창세기 이제 15장 그리고 17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그때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고 나서 전리품이 있는데 이 전리품을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가지면 돼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죠. 첫 번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물질이라면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는 가져도 되는 문화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문화를 넘어서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해도 이게 음악 하나 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딱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뭘 만드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을 사랑할 만한 애국적인 영화를 1년에 100편 이상 만듭니다.
만들도록 뒤에서 돈을 대요, 나라가.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의롭게 나오고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국민을 버리지 않고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정의롭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문화를 통해서 주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제 막 흘러가요. 그런데 이 문화가 아쉽게도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음악도, 미술도, 또 그림도, 예술 하시는 분들, 문화를 종사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화가 될 것인지. 이 세 번째 문화를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하죠.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제일 소중한 게 나냐 다른 거냐. 처음부터 이런 걸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 떼버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한 마지막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거나 축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단계를 거치느냐. 말 그대로 그냥 축복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리를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라는 것은 세상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첫 번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바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한 명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장로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중직자들은 연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갱신시킵니다. 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릴 만한 어떤 위치로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이런 어려운 연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위기 시에 네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 이게 비상약 같은 것들인데요. 문제를 만날 때 뭘 생각하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불렀다. 근데 문제가 왔어요. 사건이 터지고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시오. 구구단 외우듯이 문제, 갱신. 이렇게 그냥 연결해버려요. 두 번째,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막 문이 막혔어요. 막 하려는데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제 나올 때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올 때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딱 막으시죠.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서 시작한 게 뭐냐?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은요. 막을 때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루디아를 준비시켜 놨어요.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루디아가 있는지 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민감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줍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정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 그대로 소용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홍해가 나오죠. 홍해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피해갈 수도 없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아닙니다. 그때는 홍해가 갈라질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이 있을 때예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순간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할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갈 때 그때 뭘 생각하느냐? 야, 잘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방향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방향만 잘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성큼 걸어가시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요 7년에 큰 풍년을 맞습니다. 풍년을 맞으니까 그때 야 좋다 이러지 않았어요. 잘 저축해두죠. 왜요? 7년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7년 가뭄 때 애굽이 더 부자가 됩니다. 왜? 가뭄 때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더 큰,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요. 옛날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부교육자로 제가 한 6년 이제 신족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꽤 사역을 잘했어요. 뭐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쑥스러운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손만 대면 일이 참 잘 됐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 더 큰 방향으로 맞춰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간 거예요.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큰 돈 대준다는 사람도 없고 갔어요. 예. 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나라라기였기 때문에 갔죠. 물론 가자마자 여러 가지 후회도 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또 여기 오게 된 여러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몇 년일까요? 기껏해야 100년인데 100년의 삶을 아주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위기가 있다고 넘어지고 뭐가 있다고 좌절하고 뭐 했다가 돌아오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넌 복이야. 내가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 너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복의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방향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이고 그것을 함께 지치지 말고 연합해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함께 역할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걸 손을 붙잡고 또 지금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것이 준비된 사람이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 일을 해내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고 교회란 하나님이 주신 제가 볼 때는 가장 멋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리에 첫 번째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이라는 이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교회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연단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 교회가 어쩌고 그거는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려니까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갱신도 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방향을 잘 맞추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